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구원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됨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땅에 살 동안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된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지키는 힘도 다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게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주도 뭐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거 멸망한다, 비참해진다, 그 땅을 뭐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많이 말씀하는 말씀이 있고 조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말씀하는 건 왜 많이 하셔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하셔요. 성경에 보면 조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많이 말씀하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때 당시 바벨론은 멸망 상태입니까? 왕성할 때입니까? 왕성할 때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가 없는 그냥 왕성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한다. 그것도 황폐하게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언을 계속 하십니다. 현실이나 환경이나 권력이나 나라를 보고 군대를 보면은 안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계속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에서 계속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떠났을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노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방주 바깥에는 못 살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뭐랍니까? 또 너희 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아들을 주시는 같이 하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시들이라 하지 않고 시라고 한 건 뭐예요? 단수예요. 누굴? 오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너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왜 핍박하고 죽이려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어요.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선지자죠. 나와 같은 선지자. 왜 그리스도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그런다고요? 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 대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 모세라고 그러냐? 모세와 오실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계명을 준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뭐? 십계명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구약에서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또 다른 선지자가 있나요? 없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도 뭐랍니까? 너희 후손 중에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 예수님 오기 천년 전에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합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시편 68편 봤죠. 시편에서 천년 전에 부활뿐만 아니고 그가 위로 올라가신 성천까지도 예언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고난의 주, 대속의 주를 얘기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망함. 말라기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자가 있다. 그건 누구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가면은 또 낳고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아들 낳았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아들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낳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아멘. 그가 오시면 안진배가 일어나고 벙어리하고 기먹으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겠지요.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인데 광야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내다 아는 그러셨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안전배가 일어난다고 말해라. 기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그 말은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 주일날 그랬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가 다 알아요. 다. 그러면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디서 온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갈릴리하고 성지를 가보면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우리가 성경을, 예언의 성경을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저 나사렛 사람을 그리스도라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 성경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라기를 어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아요. 초대교회 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는 사건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나사렛 예수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부터는 증인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거야. 그럼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바리새인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때 예수님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요. 신약은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이 없죠. 예수님은 모든 구약을 볼 때 구약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의 글에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에요. 44절에 보면 모세와 시편과 나에 대해서. 모세가 뭐예요? 모세오공, 창출 레미신, 창세기, 주리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 선지서에 대해서 누굴 증거?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느냐? 구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성경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신약을 볼 때도 성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모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기적이죠. 이것을 가지고 손년이 바쳤더니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바치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그가 그리스도다입니다. 누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으로 5,000명 모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만나 먹었잖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건 먹고 또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럼 왜 구약은 또 죽었다고 했어요? 예표잖아.
실체는 아니거든. 구약의 모든 제사법도 뭐예요? 예표잖아요. 양을 잡는데 누굴 예표한 거예요? 그리스도. 성전이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랬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예표예요. 이제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양을 잡는 제사는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 끊임없이 반복으로 계속 말씀하는데, 반복으로 계속 말씀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똑같은 사람 나오고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 사람들이 재밌대 해요? 재미없다 해요? 재미없으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됐다가 모세가 됐다가 다윗이 됐다가 이사야가 됐다가 사건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밥 먹자 그러잖아요. 밥 먹자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밥은 똑같아. 반찬이 다르면 밥이 항상 새로워요. 아니, 맞아 안 맞아요? 밥이 계속 새로워야 돼요. 콩밥 먹고 좁쌀밥 먹고 보리밥 먹고. 밥은 같은데 반찬이 다르면 계속 밥이 새로워요. 그런데 밥도 같고 반찬도 같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주면 눈꼴십니다. 왜 이렇게 같았나 이거. 성경이 그래 돼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은 여자의 호수로 온다 했다가, 예수님은 방주다 했다가, 예수님은 양으로 죽는다 하셨다가, 예수님은 선지자라 했다가, 왕이라 했다가, 성전이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로만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로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준비된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느 시대든지 계속,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과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 재미있게 늘 새롭게 읽기를 원하는 분은 머리로 이해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책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암송하는 거 좋아하고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자꾸 읽고 머리로 배우고 이러면요, 교만해지고 불신앙이 많아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수록 손해를 봅니다. 은혜가 안 돼. 변하지도 않아. 머리만 커지면 가본수가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부작용이 자꾸 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럼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설교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아는 건데 그때 했던 거 또 하는구나, 또 하는구나. 영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믿고 말씀을 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로운 똑같은 성경도 매일 새롭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어제 마음 오늘 마음 다르고 막 그래서 성경이 매일매일 오묘하고 재미있습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지키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우리 영적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 평안도 오고 구원도 받지만 막 찔리기도 하잖아. 위로도 받지만 막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전혀 그런 감정이 없어요?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막 부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힘이 나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왜냐요? 말씀이 살아 있었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말씀, 그걸 행하면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거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은혜 받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이러면 내 마음속에 맨날 영적 잔치를 해요. 기쁘고 막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목표도 중요한데 목표가 목적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자꾸 읽어만 가요. 어디로? 머리로만 자꾸 읽고 가고 나중에 머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뚝을 치는데 망치 가지고 말뚝을 10개를 치는데 한 말뚝에 한 번 치고 또 한 번 치고 이렇게 10개를 쳐요. 그럼 이렇게 깊이 안 박힙니다. 그런데 한 말뚝을 가지고 10번을 쳐요. 그러면 비비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계속 말뚝을 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신앙에 어느 사람이든지 신앙에 시소하죠.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이킹 타듯이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은혜에 있다가 이렇게 가야 편안함이 있지. 어제는 이어갔다가 오늘은 이어갔다가 이러면 삶이나 신앙이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심지가 깊은 사람은 평안이 있고 견고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마음으로 믿으면 아이고 뭐 똑같은 거 또 나왔네 할 필요도 없지요. 20절에 보면 20절에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칠대고 무기라. 나는 너희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기 읽어보시면 나라들을 분쇄하며 멸하며 분수며 분쇄하며 부수며 분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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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하며.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분쇄하며가 많이 나오는 거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징계하고 부서뜨릴 만큼 바벨론을 굉장하게 사용하셨다. 바벨론을 그렇게 굉장하게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 겸손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시키지 않는까지도 성전도 회파하고 하나님 자리에 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의 무시한 죄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많이 주실수록 처음에는 은혜입니다 하다가 그게 너무 길어지면 자기가 뭐 대단한 같이 믿음 좋은 것 같이 자기가 뭐 능력 있는 같이 뭐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젊을 때는요 이게 광고 막 붙였잖아요. 광고 붙으면 40일 금식기도하면 불의 사자 이렇게 가지고 다 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병 난다고 나한테 오라고. 이게 전부 다 이상 아닙니까? 무슨 자기 이름으로 뭐 불이 나왔고 병이 나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왔지. 그러면 예수 이름을 높여야지요.
여러분이 많은 열매가 있다. 여러분 능력으로 열매가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려고 그러냐.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많이 유혹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자기를 쳐야 됩니다. 저 복종케 하며. 자, 바울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지요. 가시를 줬다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닫기를 내가 너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받고 역사가 많이 해서 자고 너무 높아질까 봐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늘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케 하면, 그 말은 바울 같은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또 뱀머리같이 교만해지고 이게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치지 않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부패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글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믿음 좋아 보입니까?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불신앙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희 눈앞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향한, 결국 모든 악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이런 것들이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멸망의 산, 멸망케 하는 높은 산, 바벨론이 모든 나라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산과 같이 높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을 높은 산아 그랬어요. 너희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산이 그래 나무도 많고 산이 좀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불타버렸다. 그러면 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빈둥산이 되지. 그와 같이 너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지만 다 불타고 네가 멸망될 것이다.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바벨론이다 멸망하리라. 로마가 대단한 나라였지요. 2000년 로마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영화도 많이 봤죠.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보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신화시대입니다. 아주 미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나라를 정부하고 정치제도가 발달하고 군사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디와 아스그나스의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메데파사, 메데페르시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위의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2차 대전이 굉장히 했죠. 독일이 세계를 잡아먹으려 했잖아요. 일본, 이탈리아 대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다 망하도록. 교만한 나라, 악을 저지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저는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중국도 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러시아도 망한다고 믿습니다. 왜? 악하잖아요. 전쟁을 이겨서 그 수 없는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악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 장로님 또 믿음 좋은 사람들 잡아가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믿음 좋은 장로님인가 당당하게 일본 망한다. 신사가 뭔지 아세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게 신사입니다. 신사. 그래서 일본이 황국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독일의 게르만 민족은 우리가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 저 유대인 같은 민족은 죽이고 기름 짜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핍박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악한 나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또 심판하게 됐다.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하게 그를 치게 하라. 그렇죠?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르기 사이에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이제 힘이 빠져서 여인같이 되니까 전쟁에 나가면 청년들이 막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여인이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소문에 들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막 공략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 증명해 갔는데 걔들이 손 들고 전부 다 항복해서 돌아온대. 겁나서 못 살겠다고, 전쟁 못 하겠다고. 저러다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안 망하고 내려오겠나 싶죠. 아니 지금 적군한테 손들고 포기하고 들어온다니까. 우리 지금 겁나서 와보니까 애들이야. 애들, 젊은 애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전부 다 망해가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이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지금 메대 바사 또 여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가는데 전장에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 전령들 보박꾼들이 막 말을 타고 가서 대왕이야, 동쪽에서 우리가 전사가 몇 수만 명이고 우리가 졌습니다. 또 서쪽에서 우리도 졌습니다. 곳곳에서 졌다고 지금 소리치고, 우리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했는데 졌습니다. 갈대가 다 탔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막 졌다는 패전의 소식을 바벨론 왕이 막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을지라 멀지 않아 주세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다 망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이게 먹으며 멸하며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유대인들, 유다가 볼 때 바빌론이 먹고 채우고 삼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시온 주민, 예루살렘 주민이면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바벨론이 잔인하게 먹으며 멸하며 빈 것같이
우리도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참해. 교회가 다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끌려가고, 저 신안에 가면요 문중경 전사라고 있잖아요. 순교가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다 죽이고 불태우고, 여자들 끌고 가고, 남자들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끌고. 일제시대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전쟁하면서 양식 다 가져가고 총알 다 받아가고.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패전하니까. 나라가 든든해야 국민이 편안합니다. 역사가들은 나라들은 이리때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있으면 옆에 나라를 가만둔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침범합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 볼 때가 아무도 없어서 맨날 침범만 당했습니다. 착해서 침범 안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대단합니다. 갱침범. 어느 나라든지 이웃 나라가 이제 친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 땅에는 너희 땅에 맨날 싸우거든. 나라가 힘이 있어야 국민들이 편안합니다. 뭐 우리 약속하자 편안하게, 그 약속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이란 강을 통해서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또 전쟁 때는 이 강을 통해서 전략을 써서 전쟁에 많이 승리하고. 그런데 이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도 못하고 전쟁도 다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니까 유브라데도 다 마르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질라니까 홍해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어른거리고 막 사자가 굶주린 사자 같아도 아무 힘이 없어. 이제 열정이 일어날 때가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이 유브라데도 의지하고 자꾸 의지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보여.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싫어합니다. 그 의지하는 거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돈 의지하면 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하면 권력 없애버립니다. 자기 똑똑하다 그러면 똑똑한 것과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이 연애를 풀고 고관들하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고레스가 쳐들어가지고 다 멸망해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수자가 염소같이 도살장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형태가 다 되었어요. 경주 가면요 포석정이라고 있어요. 가봤어요? 신라 56대가 마지막이거든. 56대 왕이 경순왕이에요. 그 포석정에서 술을 딱 따라가지고 이제 물이 흘렀대요. 한 바퀴 돌아온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바퀴 돌아.
백제 견인이 와서 부서서 무너졌잖아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막 자기 놀고 연애를 베풀고 이러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지금 이 바빌론도 굉장한 나라인데 로마가 왜 망했다고? 타락해서. 돈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군대가 없어서 망하지.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타락해서. 우리나라는 해방도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힘으로 해방됐어요? 독립군 활동 많이 했지만 해방될 때 독립군 힘도 별로 없었어요. 잡혀가고요. 돈도 없고 탄약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6.25 우리 힘으로 북한은 물리쳤다고요? 못 물리쳤어요. 부산, 경남, 경북 이름만 있었어요. 경상도. 경상도 중에 안강이라고 있어요. 포항 가다가. 포항은 먹혔고 경주 못 오기 전에 안강이 지금 이제 행정은 지금 경주인데 그 전투에 학도병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학생들이 젊은 17세, 8세 이러던 학생들에게 총대에 가서 엎드려 총 이래가 총 몇 번 쏘고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가면요, 제 모교에 가면 학도병 유령비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군인이 없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러시아 지금 망하겠구나 지금. 훈련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 자꾸 내보내가지고 뭐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 채우려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걸 두겠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가 북한을 막 이길 수 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연합군, 유엔에서 연합군을 조성해 나라를 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5,000분의 1 가능성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끊고, 물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너무 내려와 있어가지고 보급도 좀 힘들고 전쟁에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민군들이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고, 그 시점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고 자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그 유엔군들이 전쟁에 개입돼서 승리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유엔군 개입을 안 했으면 지금 여러분 김정의 앞에 가서 위대한 수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웃을 일이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무슨 자유롭게 다녀요? 끄주가 해가지고 굶어 죽고 못 살고 그런 정도로. 목사님 통일됐으면 그래도 잘 안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증거가 있어요. 공산주의 한 모든 나라가 다 거지 다 됐어요. 통일돼 있는 저 쿠바 여러분 가봤어요? 쿠바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다. 하루에 한 끼.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김일성이로 통일됐으면 여러분 이렇게 얼굴 허옇고 무슨 이렇게 자유롭게 타고 자가용 타고 무슨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야 자유로운데 지금 다 잊어먹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먹고 유엔군이 수십만이 와가지고 자기 그 젊은 아이들이 자녀 아들들이 죽고 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건져줬더니 여기는 하고.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외국에 보내겠어요? 다른 나라 전쟁에 여러분 아들은 그렇게 보내겠냐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이 나라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다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은혜는 잊어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약한 나라를 돕고 또 선교하고, 이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복음 전하고 도울 수 있으면 이웃도 돕고 다른 나라도 돕고
정말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고 자유롭고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우방국들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